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우리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에 이어서 세 번째 연설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선이나 악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신이신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또 여기에 대한 엘리후의 해답이 나오고 있죠. 1절에서 8절까지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늘에 닿지 못하고 너희 의가 아무리 커도 하늘에 닿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 죄나 너희 의는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엘리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듣다가 그가 기억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욥기 7장 2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한 적이 있었고요. 9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과거 내가 선행을 베푼 게 나 자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나는 왜 허구한 날 고난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은 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항의를 욥이 했던 것을 엘리후가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엘리후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먼저 엘리후는 이런 냉소적인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욥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왜 갑자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이 땅에서 뭘 해도요, 구름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 한국 속담에 우스갯소리로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선악이 인간을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엘리후의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차이 나는 초월적인 분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르게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만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대답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왜 보이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광장에서 하나, 금식을 해도 왜 보이는 곳에서 하나?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비판하셨던 거죠.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기도를 자기 수준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금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수준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금식이고 그들의 기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초월해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주한 시간과 장소를 뒤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 그분을 직접 대면하라, 독대해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추함과 죄악을 그 있는 민낯 그대로 인정하고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때, 골방에서 그분을 만날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아파하시는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침의 시간이, 우리 하루 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골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죄의 민낯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분께서 아파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지니신 초월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안타까워하시며 반응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여기에 대한 엘리후의 해답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억압당하면서도 부르짖고 울부짖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혼란해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셨지만 창조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것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당해도 묻지 않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죠.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또 포기의 상태가,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는 태도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하냐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능 입시 때만 되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따라 기도하고 예벌 드리는 학부모로 넘쳐납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가 대학 입시라는 시험 한 번으로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교육의 모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근데 자녀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면은 대학 합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자녀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고 신학교 보내는 서원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온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자녀인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이고 바리새인적인 기도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칩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 받고 잘 사는데 또 그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 기도만큼 허무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의 기도도 이렇게 잘못된 기도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은 그동안 고난한 상황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이렇게 해답을 내놓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이 응답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엘리후는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기를 보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기에서조차 사단조차도 욥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욥기의 신비가 있죠. 우리가 평생 붙잡고 나가야 될, 해결해야 될 신앙의 과제, 신앙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권과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앞에 침묵하실 자유조차 지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골방의 기도이고 조율의 기도인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조율의 기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으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